준비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 시원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날씨가 곱빼기네요. 날씨가 곱빼기를 덥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더 그렇게 더운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는 선선했고요. 밤에가 아침에 보면은 선선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정도로 선선했는데 여기 오니까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도 금방 아쉬울 때가 오는 것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요? 또 금방 더위가 아쉬워지게 됩니다. 더워봤자 2주 정도 아니겠어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필리핀으로 비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참 시골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다 생각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도는 들었지만 참 좋다. 네, 제가 어른들하고 여행을 여러 번 갔지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하고 여행을 여러 번 가는데 그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들하고 가는 것이 책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요. 아이들하고 여행한 경험이 저에게는 훨씬 더 좋았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이제까지 부모님이라도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중에 최고의 경험,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저도 우리 교사들도 모두가 행복했었습니다. 아이들이 필리핀 교사들,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필리핀 청년들과 이리저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한국에 비행기가 도착해서 공항을 이제 빠져나오기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6학년짜리 신정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에 다녀와서 내가 더 멍청해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영어를 좀 하느라고 머리가 더 나빠진 것 같다. 얼마나 했겠어요. 영어 몇 마디 안 했거든요. 제일로 뺏을 거리고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들리는 영어를 듣느라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리고 들지도 않는 말을 막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내가 좀 멍청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안의리하고 김채윤이 3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예요. 저하고 제 안에 뒷좌석에 바로 뒷좌석에 앉았어요. 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표현으로 예수 사랑하시면 축장 찬양을 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축장 찬양을 하는데 1절, 2절, 3절을 두 아이가 같이 부르는데 가사가 같은 부분에서는 같이 가요. 예수
4라 말씀이 같이 가는데 그런데 가사가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하나에는 1절 가사를 부르고 하나에는 2절 가사를 부르고 어떤 때는 3절 가사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후렴에서도 또 가사가 같으니까 같이 가사를 맞춰서 같이 하고요. 그러더니 서로 가사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 저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을 잊어버렸으니 영어로 하자 하면서 영어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아이들이 다 외워서 알고 있거든요. 한국말을 잊어버렸대요. 며칠 있더니 그러니 영어로 찬양을 둘이 신나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서로 앞에서 듣고 있자면 얼마나 웃기던지요. 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컸더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컸더라면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교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조금 어려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심창현군이 제일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공부도 좀 잘해서 나름대로 필리핀 교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많이 계속 시도를 하고 대화를 단발적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마디를 이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게는 좋은 도전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여러분 기도와 구원에 감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감사하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돼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최선의 프로그램으로 비전 드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 다가가지 못해서도 조금은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오후 예배를 드릴 테니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뭘 했는지 뭘 경험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두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뜨거운 여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의인법을 써서 이게 시니까요. 의인법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그의 피로 속게 하셔서 구원하셨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믿는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하는 주님의 강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페라칼럼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선교여행 중에 우리 선교팀이 망고 트리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망고 열매 아시죠? 노란 망고 열매. 트리는 나무입니다. 나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망고나무 유치원, 망고 트리 유치원, 이 유치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장소를 방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은 많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이 망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된 무소유 가운데 살았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소유가 강제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드리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망고트리 지원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한국 선교사인 박동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왜 선교지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 누구도 가지 않는, 아니 한국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기에는 불가능한 그곳에 선교를 할까요? 이 박동인 목사님이 청년 때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왔었답니다. 선교 여행을 왔었어요, 필리핀에. 그때 이 선교 여행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젊은 목사님이, 젊은 때 지금 청년이었던 목사님이 마음에 깊은 뭔가를 느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깊은 것에 그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에는 이렇게 깊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애정을 품었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더랍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옛날에 선교 여행 중에 가졌던 깊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영감이 계속 자신을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움직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못 가, 안 가 하고 견디다 미루다 해서 늦게 결국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쓰레기 합치장을 찾았고 그 쓰레기 합치장에서 쓰레기를 골라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인 살아가는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망고트리 유치원을 세운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1,000만 원을 헌금해 줬대요.
천만 원을 공금해 줘서 한 20평 정도의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인데 우리 한국식 건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노후입니다. 바닥에요. 세면 콘크리트하고 벽이 거의 없습니다. 지붕 세우고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한 20평에 80명 아이들이 우르르 지내고 있었어요. 그게 망고들이 유치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목사의 손길을 통해 망고트리 유치원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모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목사님의 선교의 번성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거기에 자라는 곡식들은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하늘도로 찬양하고 땅도로 찬양하고 곡식과 나무들이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안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나무에 숲을 이룹시다. 여러분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는 모든 곡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지으니 아시죠? 여러분 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커가지고 숲을 이루었어요. 그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의 풍성함과 숲을 이룬 나무들이 서로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12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함께 여기서 찬양하고 저기서 찬양하고 그리고 합창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밭의 곡식들이 찬양하고 산의 나무들이 찬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밭의 곡식과 산의 나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밭의 곡식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을 뜻합니다. 또한 역시 산의 숲의 모든 나무들을 숲을 이룬 나무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는 소망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성호 선교사님이 세운 필리핀 사람들의 교회인 젠디 교회를 방문해서 저녁 7시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 목사님의 선교, 이 교회, 젠트교회는 이성호 목사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의 교회, 한국 사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해서 필리핀 사람도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를 주는 것, 선교사님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헌금을 내갖고 교인을 유지해 가는데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후원교회가 있어서 땅을 사주고 헌금을 보내서 교회를 짓는데 한 번에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한 번에 돈을 못 보내니 조금 보내면 조금 짓고 조금 보내면 조금 짓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지어진 교회가 우리가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태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태 곡식들이 밭에 자라는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점두고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찬양했지만요. 이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어른들이 찬양을 하고 그 모습들을 자기들의 예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서 그렇게 평소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밭이 뭐냐? 그게 젠티 교회라고 이해를 했어요. 밭에서 곡식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소년들과 그 속에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밭의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바이올린 세대를 갖고 갔어요. 거기 바이올린 소리를 잘 들을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산에서 자라는 나무,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찬양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과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밭과 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나무, 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바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젠티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감상교회 우리들의 찬양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번 비전 드림은 그 찬양의 중심에 우리 어린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금 집중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음 세대의 양성입니다. 다음 세대의 양성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대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대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교회가 현상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는 전쟁을 만나요. 얼마 동안 교회가 그대로 유지해 갈 거예요. 얼마 동안.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연로가 지나는 절벽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만이 아니라 대도시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도전을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로서 교회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농촌이든지 교회든지 교회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내몰리고 세상의 문화 풍조에 빠져들어서 교회를 가만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부모조차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어서 신앙의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런 때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일이 소방에 나온 나무를 키워가는 작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와 경험을 주고 그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키우는 일에 도움 되지만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소망의 나무로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망의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에 복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필리핀 교회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곡식들과 산의 나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